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21면에 있는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탄한 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탄한 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이야기죠. 스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신앙의 재건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근데 신흥 강국이 새로 생기죠?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생겨서 이 신흥 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남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소를 통해서 되고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소를 통해서 2차 귀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요, 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남유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인솔에서 끌고 가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야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가는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환경적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응답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떡합니까?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누구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소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누구에게 강구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강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평탄한 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평탄한 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평탄한 길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가 되었어요. 나만을 위해서만 또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남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한 사람만 잘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해야 돼요. 한 민족, 한 국가만 잘한다고 하면 돼요? 아니에요. 모든 나라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아무리 접종을 잘하고 철저하게 해도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대가 되었어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하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더 넓혀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요, 기도의 폭을 넓혀라. 기도의 폭을 넓혀봐라. 그러지 않으면은 나에게도 평탄한 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평탄한 길을 얼마나 강구합니까? 근데요, 이 대한민국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만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또 들어오는데요. 해외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출장 갔다가 전염돼서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하기 전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절 말씀 볼까요? 한 장 넘기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건지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미리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 평탄한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받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인데, 에스라의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의 특징이 있죠. 뭔가요? 그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왕에게 에스라가 요청하면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들어줬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만, 사람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내 편이구나, 나도 네 편 되어줘야지, 나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라가 왕에게 친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친송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치에, 그 자리를 놓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은 형편없어요. 예루살렘은 모든 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게 조금 힘들지만은, 남들이 회피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게 조금 불리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가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누가 발벗고 나서면은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 헌신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도, 야, 나도 너를 위해서 이것 좀 해야겠다. 나도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줘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요, 왕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줬어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를 도와줄 병사들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 안 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부끄럽대요.
에스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이치로 생각해도 여러분 들어줘야 하는 기도예요? 들어주지 말아야 하는 기도예요? 에스라의 기도는, 에스라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들어줘야 하잖아요.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누가 지도해요?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을 통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기한을 하기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평탄한 길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평탄한 길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써,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을 인도했듯이 나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탄한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평탄한 길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내게 있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